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건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청사진이 이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재료를 준비해서 이의 시기를 잡아서 그래서 건축을 해 나가게 되어 있지요.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그 집 구조나 모든 것이 살기에 상당히 좋은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점들을 체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그야말로 스위트홈이 된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런 집에서 살 것을 이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집을 지어 놓고 또 이런 집의 주변에서 살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청사진만 가지고 이런 집에 살면 참 좋지 않겠느냐라든가 또 살아라 하든가 미리 그런 집에 살면 참 좋겠다 하고 행복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그런 집을 미리 자랑을 하고 그런 집에 미리 살아보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요즘도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이런 아파트들이 뭐 안에 그 구조도 본래 모델하우스에서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지도 않는 데다가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뭐 어떤 집은 1년 동안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날림 공사를 해서 지금도 최근 뉴스에 보면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즉 꿈을 안고 좋은 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뭐 가서 얼마나 불행하고 불행을 느끼고 힘들고 재산상의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집을 참 잘 지었고 또 구조적으로 참 잘 되어 있고 좋은 환경에서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일반 은총적인 그런 입장에서 참 은총이고 복이고 또 행복한 일이죠. 거기에다가 자연 환경적인 것이 또 받쳐주고 좋은 공기가 있고 하면 얼마나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지면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청사진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설계도를 따라서 사람이 살아보지는 않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벌써 마음에 와닿아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미처 그 정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보라 이렇게 살면은 인생의 집이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좀은 성급한 일이고 또 책임 있는 그런 권유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결론은 좋을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엄격히 말해서 본인이 살아보지도 않는 집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또는 살면서 어떤 느낌도 전혀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집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청사진만 가지고 이것은 신용이 없죠. 신용도가 없고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으로서 소위 그 증거한다 하는 이 정인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충성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번역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상으로나 관념이 아니고 활동을 함께하는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라기보다 충성한다고 하는 이런 동사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된 관념적인 그런 도식적인 이런 것이 아무리 교육을 하고 제자 훈련의 어떤 교환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그런 식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교육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런 식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가 죄인됨과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적인 것을 감각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역사에 참여하면서 문화적으로 사람을 경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문제 있는 인생을 교정하시면서 교정한 아픔과 과정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먼 미래에 대한 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당장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에 평화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인데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한 평강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준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우리 필요에 의한 것들을 채움으로써 받는 어떤 한계적이고 변화되고 하는 이런 세상의 평강, 또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짐으로써 봄으로써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그 만족감,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구원을 다른 말로는 심정적으로 말하자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의 어떤 힘을, 그런 정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얻게 되어서 그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되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 실질적인 기독교 생활에 이런 믿음을 적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살으라고 권유하면서까지 하는 이런 증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참 믿음은 증거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증언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근거고 전도자로서 살게 되는 그런 시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바라보는 이상으로 오며 실질적으로 내심 다른 걸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어떤 고백의 문건이 아니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무도 나 앞에 지금 없고 완전히 나를 생각을 할 때 나는 누구냐? 누구의 것이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어디에 내 목숨이 달려있느냐 하는 이러한 아주 심도 있는 아주 궁극적인 그런 자기 실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도우실 것이다. 결론을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실은 믿는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를 나온다. 일주일에 그것도 한번 예배에 참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고백을 할 때 한참 동안 믿다가 나중에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이런 고백을 더러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참 행복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 사람의 경험에 도달하지 못한 그냥 교회 나오는 신자죠.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진정한 체험,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깨달음을 갖기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보통 우리는 신학적으로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밖으로 지금 불러주셨다는 거죠.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중생에 대해서 겉으로 생각을 하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생일대에 두 번 경험이 있을 수가 없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사람을 돌리는 것 말합니다. 목표가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그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살아가는 그 과정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겠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주라는 주인주자잖아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개념상 종이라는 거죠. 종은 심지어 인권적인 것까지도 전부 주인에게 달려 있었어요. 지금도 세계에는 뭐 꼭 어떤 그 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잘 없겠지만, 혹 그런 지역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주종관계라고 하는 좀 그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산업사회적으로 노사관계와 같이 이런 관계의 형성은 여전하죠. 지금도 여러 사회 어두운 면에는 보면 완전히 그 종보다 더한 영혼을 완전히 사고 파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은 그런 흉악한 나쁜 그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느 집의 종이냐 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어느 집의 비서냐, 누구의 비서냐는 뭐 큰 차이가 있죠. 대통령 비서와 일반 뭐 자그만 회사의 비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권세와 또 그 유능함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 이런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의 종이다. 그분의 지시를 받는다. 뭐 대단한 영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그렇게 즐겨 썼고 감격스럽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생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주자, 내 주를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직도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사모하면 뭐라고 그래요? 광신도라고 그래요. 너무 넘친다. 왜 자기 존재는 없고 그렇게 예수의 종이 됐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 심지어 교회사적으로도, 교회 내부에도, 현재에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락없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교회 나오니까 좋다는 거예요. 참 상당히 위험한 영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도 없이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적인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오히려 인생을 통째로 책임질 분을 이야기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명확해야 되고 실체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증언한다는 말투스라는 말은 순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말을 할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목 내놓고도 이야기할 만한, 어쩌면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내 가슴 속에, 내 창자에, 내 속에 그게 있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도 말하고 많은 성도들이 오늘까지 다 연구하고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단정은, 이런 결정은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은 교육의 효력으로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사람을 그렇게 끌어올리면서 많은 훈련을 해서 또 가르쳐서 몸으로 보여서 스승이 이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되는 정도를 우리가 교육이라 하지 않아요. 교육의 그 효과로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을 바쳐서 사모할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도구하고 중보 역할을 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잘 가르치는 이런 중간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것은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교육의 마지막 목표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하되 교육의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인격적 배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는 기술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돼요. 군대에서도 뭐 육체적으로도 특히 또 체육도 그렇고. 이래서 이러한 교육의 어떤 자기의 목표에 가드라인을 놓고 끌어올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이것은 신비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비슷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면은 중생하고 난 뒤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그 시절에 그때의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셨느냐.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서 내세를 알고 사후세계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영생을 알게 되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것을 어느 순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정말로 중생한 사람은 지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지는 않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큰 기쁨을 만나고 뭐 어디에 뭐 아주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이제 합격을 했다든지 잠시 뭐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이 영생을 뭐 받게 됐을 때 이거 뭐 그냥 횡재라고 하는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어. 너무 기뻤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막 온몸이 그냥 기쁨으로 기쁨의 불로 충만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막 혼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밖에 나가서 나는 영생을 얻었네.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쁨과 환희로 표현하게 되는 이런 액션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성격상 좀 다르겠지만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이고 몸이 무거운 사람이고 뭐 유학 사상에서 상당히 수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이 체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눈으로 열려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반쯤 미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로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이렇게 예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타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10장 14절에 그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정보 시대에 많이 쓰는데 바로 천국에 대한 정보, 죄의 속죄에 대한 정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기적을 얻을 수 있는 정보
이런 놀라운 정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을 듣는 마음 자세가 종교인들이 이제 포교 생활을 한다. 포교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에 들어오도록 종교 생활을 선도하는, 그래서 종교 생활 좋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과 죽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슬픔입니까? 그러나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영생으로 가는 부활에 대한 소식, 이런 정보를 받는다. 놀라운 거예요. 가령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부 많이 죽고 또 남은 사람들이 무인도섬에 이제 아주 한가운데서 이제 들어가 있다 칩시다. 사방 깜깜하고 파도 소리도요 아주 거셀 때는 무섭습니다. 하며 칠 때는, 저는 오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먹고 이제는 너무 지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희망의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어디에서 배가 오게 되는 그런 것이 어떤 소식을 공중에서 무엇이 떨어져 있는 이제 소식통이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소식을 받게 된다고 할 때에 얼마나 그 정보가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이제 사장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서도 그렇고요. 어떤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를 듣는, 그것도 명확한 정보라고 할 때 얼마나 희열이 넘치고, 그 좋은 정보를 잡기 전에 벌써 기쁨이 오지 않겠어요? 희망이 솟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교인들이 거의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맹신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낭만도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믿을 수가 없고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체험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전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그런 거 없이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전부 복음을 전달받아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면서 사람을 불렀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래서 항상 복음을 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에게 생명을 이끄는 그런 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밥 드세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가능한 성경에 있는 구주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는 누구의 간정이 있어서 간접적인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한다, 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것은 또 성령님의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믿는 것인데, 이 믿는 것이 우리가 고백을 했고, 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구주로 믿으세요 하고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 자체에 대한 평을,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도 있었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러니까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을 놓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들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들을 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평소에 제자훈련 시간이 있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우친 거예요. 그렇게 깨우친 거예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깨우친 거예요. 그래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요나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아닙니까?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일생을 살겠다고 결단이 온 것은, 그런 경험이 오는 것은요, 야고보음 1장 12절 13절에 혈통이나 육종은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발걸음의 원인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요즘에 살았으니까 같다? 천만에요. 교회하고 담이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 평생을 가도 안 나오려고 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먼 곳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은 다 신비입니다. 이것을 정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든 부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이 모든 사실 자체를 믿어지게 하셨다거나 놀라운 신비적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중생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범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하고 하는 생활이 정착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환상적인 사람입니다.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원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 그렇는데, 그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나 또 어떤 기도원이나 가서 어떤 무엇을 체험을 하겠다, 안수를 해서 어떤 버쩍거리는 것, 무슨 불을 보겠다는 몸이 떨리는 것을 이가 아마 빠진 이가 금리가 되거나 원래 좋은 이로 그대로 가버려야지 왜 금을 이렇게 금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있다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좋으면 원래 본 자기 이대로 그냥 돌아오게 하든지 하면 몰라. 그건 내가 한번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게 하는 이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이러한 체험을 아무리 이 문자적으로 정돈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로서는 행동 다 할 수 없기에 일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한 체험된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정언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학이 있고, 그리고 어떤 운동에 여러 이제 준비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교회면 교회, 개인이면 개인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를 하게 될 때에는 또 한 세 가지 필수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건 좋은데 복음을 좀 더 문화에서 설명,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살아간 것이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여러 말씀하시고 간섭하신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게 최소한도 성경 내용을 알고 전도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은 구주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 상당히 많은데요. 가령 100가지가 있는데 나는 10가지나 20가지만 이제 잘 알고 있는 바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 내용을 우선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다고 하는 것은 문맥만 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뜻은 주석적으로 또 영감적인 여러 뜻은 또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전도하는 문제예요.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세 가지인데 먼저 하나님의 이 뜻 자체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1장 4절에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은 다 예수라 그러면서 이단도 있고 이상한 말을 전하니까 그 구분을 해서 깨우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뜻을 분별해서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그래서 신학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 또 상대적으로 그러한 평가를 잘 가지지 못하면은 순수 복음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뭐 종교는 다 같은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비교 종교 학문을 해서 여러 세계 종교의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공부를 해서 비교해서 그래서 지식적으로 터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억지로 다른 종파의 주장을 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비교는 일단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힘인 거예요. 그야말로 아는 것이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또 종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기여도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교가 다른 모든 종파에 비해서 이렇게 우월하고 참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육신의 눈을 열어서 성경은 보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움직이는 역사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경에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또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이 들풀을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관리하시는구나. 이것은 지식이에요. 이렇게만 알잖아요, 보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또 들풀을 이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키우시는 손을 보았느냐고요. 뭐 이런 손 말고요. 그런 손길을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을 때에 지도자로서 전도자로서가 먼저 문제입니다. 자기가 체험이 없이 이렇게 저렇게 뭐 말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도 이렇게 도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평면적으로 지식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죠. 과학적 지식으로서는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이룰 수는 없어요. 과학은 뭡니까?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은 세상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설명, 그런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되어져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마치 보는 것처럼 어떤 무엇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어쨌든 전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깨우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잘못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 종교와 함께 역사를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다 수렴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언약들을 보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것 중에서 다 이제 체험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양,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꼭 알아야 될 어떤 상식이라는 게 있고 꼭 선택의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얻는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뭐 집관계라든지 직업관계 이런 것들은 뭐 의식주의 아주 또 일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화생활에 대한 어떤 이러한 굵직굵직한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이해,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제대로 맞춰야 되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고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 뜻을 많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나서 이 사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당장 필요하고 당장 해석해야 되고 당장 교정해야 되는 이제 굵직굵직한 문제에 대한 바른 뜻을 내 자신부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들을 때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듣는데, 그렇지만은 전도하는 그대는 지금 생활이 어떠느냐 이렇게 물을 때 문제가 있잖아요. 내 가정이 옳아야 되겠고 나의 삶이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뭐 가난하더라도 뭐 또 부유한 사람을 부끄럽게 할 만큼의 어떤 자신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내 가정도 깨졌다, 자식도 직장도 하나 못 가졌다, 나는 맨날 아파서 뭐 골골하다, 뭐 집안이 맨날 우환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전도를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물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다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전도 나가기는 옳지 않는 거거든.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사회에 누를 끼치고 오히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금 악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대형 교회들이 이제 목사들이 뭐 우리보다 더 죄가 많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어떤 돈 문제라든지 이런 거 횡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고 말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가 종교사회적으로 사회에 굉장한 누를 끼치는 것이고 전도에 큰 장애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직하게 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더라 이렇게 말되어져야 되는데 부정직하게 살아가지고 누를 끼치고 어두운 면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싫어하고 법이 있는데, 그래서 법에 우리가 저촉을 받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에 정직한 방법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반대로 그런 것을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이 교회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그것은 전도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 자녀다.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서 그런 빼대만 자랑하고 출신만 자랑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기에 삼자가 보기에 뭐 하는 백성 맞다 싶다 말이에요. 할 일을 행한 백성이고.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아브라함 자꾸 들먹이는데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살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체험이 없는 생활, 실천적이지 못한 생활. 이것은 이제 알고는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내용, 사안은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체험이, 그 삶의 언약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참 좋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다른 풍성한 생명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러 오신 분이다. 동시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속죄와 영원 구원과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구속, 삶의 은총.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고 할 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 주심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 메시지도 함께 가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되면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천당 가야 된다, 이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말조차도 희석이 되어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을 친구라는 말 CCM이 너무 많이 하는데 찬송가에도 있고 합니다만,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는 말은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날들어 친구라 했지 내가 예수님 보고 친구라, 성경에 내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 이런 식의 어감이 있는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했지,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런, 정말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실천하신 분인데, 그 친구라는 개념이 프렌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바에야 주님은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형제죠. 주님은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니네들이여 이런 친구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가 된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행치도 않으면서 무슨 친구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같은 친구라면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몸을 버리셨어요. 주님은 날 위해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자존심과 모든 고통을 아프다 하지 아니하시고 일생을 그렇게 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지, 아파라 아파라 이래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아프다 소리를 안 했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에 자기의 고독을 그저 혼자서 다 그냥 감내하시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기에는 너무도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 반틈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날 위하여서 자신이 모함받고 오해받고 그래서 고소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처형을 받게 되는 흉악한 죄인으로 가버리는,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 치더라도 뭘 잘못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을 한 것이고요. 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날 건진 것이고요. 뭘 잘못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종교적으로 큰 죄가 된다고 칩시다. 종교적인 죄가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잘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분이 또 잘한 일을 또 보란 말이에요. 사회법도 그렇잖아요. 참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없이 하고 최악의 그런 강도와 같이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그렇게 죽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형제들과 혹시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거들랑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성경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을 법으로 아예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고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 짓을 총회적으로 헌법화해놔, 법으로 제정해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설정이 벌써 잘못되어 있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교단이?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 참된 믿음은 정언을 하게 되는데, 이 정언한다는 말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말투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정언한다. 세상의 법정에도 증인으로 나설 때 이제 증거를 번복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위증죄예요.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그 죄인하고. 그러니까 위증을 하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증거를 한다 이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로 순교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귀중하냐 하는 것이 이제 먼저 설정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건 아니다. 내가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질적으로는 전도가 상당히 약한 목소리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을 확실히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심정에
저 사람이 나를 뺨을 치고 저 사람이 나를 칼을 대더라도 이 말은 저 사람이 해줘야 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전도 정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언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들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숨보다 더 기쁨, 내 목숨보다, 아니 우리 목숨보다 더 귀중한,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내용이요 하는 뜻에서 전도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가치가, 그 속에 있는 전달하고 싶은 내용 자체가 그만큼 내 목숨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육신적인 어떤 가치의 내용을, 그 비율을 넘어서 있는 그만큼 더 큰 그런 인식이, 그런 마음에 지니는 그 심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를 나가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오늘 전도를 하자니까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예수 믿으세요. 그냥 안 믿는다 이 자식아. 이거 이제 뺄라 하면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러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로 나간 사람은 누구하고 싸우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견이 다툼이 되고 뭐 안 믿는다 하더라고 해서, 그래서 이단과 이단이 아닌 사람의 주관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간단합니다. 어떤 목사나 어떤 교단에 빠져 있거나 정말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매우 공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가지고서 그러지 마시오 하면 화를 팍 내면서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참된 진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거 잘못됐어요, 그리고 막 비난을 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왜? 옳으니까요. 아주 간단해요. 정말 옳은 쪽으로 가는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순교를 하지.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정말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정말 보았고 사도들은 정말 확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사도들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비록 그 시대에 살아서 그렇게 명확하고 확인된 사도들과 같은 처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사도들 더 이상으로 꼭 그때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 마냥 복음을 전하는데 열렬히 목숨을 걸고 결국 순교까지 하는 놀라운 그런 확신 가운데서 전도한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안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만지고 보고 확인한 바의 그러한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우리 속에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근성들 때문에 하나님 복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안착이 되고 그것이 삶의 요소로 바로 안착이 되려면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고집이 셀수록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으로 변신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대개의 경우 100가지 중에 90가지 이상은 다 회피해버리면 내식으로 살아버리죠.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총에 대한 방안을 들었습니다. 그럼 뭐 교회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체질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시인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거냐. 우리가 뭐 죄인스럽다 뭐 어떻다 하는 말이 도덕적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도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말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발 내 새끼들이 내가 주는 법칙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허위 헛된 생각을 가지고 이 체질이 생각보다 먼저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체험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라. 이렇게 바울은 몸을 처복종시킨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 운동을 해요.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러고,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러고,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그러고, 다른 삼자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내가 강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 은총의 그냥 도가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을 발휘하려고 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더라.
내가 약할 때, 세상적으로 나의 지식 모든 것들을 의존할 때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말하다가 거짓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유로 뭐라 했냐면 나는 십자가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야 부활. 이거 외에는 난 전할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안 전하기로 작정을 아예 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자기를 회상하고 자기를 돌이켜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게 하셨을까? 일생을 못 잊는다. 어찌 나는 이와 같이 복음을 들어서 은혜로 구원받았을까? 자기 구원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익히고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해서 알아야 되게 그것을 이제 체험을 해서 그 다음에 나아갈 때는 목숨 걸고 나갈 만큼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나는 목숨 걸고 이 말을 확답하고 확인하고 증언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자기가 목숨을 딱 걸 만큼 이건 사실입니다 하고 목숨을 걸 만큼 자기를 내놓을 정도의 확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그랬을 때는 뭐 든든하고 안전하면 안 되는 마음에 막 가슴이 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미안해서 부끄러워. 뭐가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어떻게 뭐 사람이 욕을 하고 핍박을 데서 거기서 뭐 주눅이 들거나 또는 또 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속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삶의 방식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은총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마음에 안고 나가려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아보지도 못했어. 기적의 체험도 없어. 큰 기쁨의 체험도 없어.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은 것에 대해서 어떤 체율이 없고 감사를 많이 했더니 또 감사할 일이 또 생기는 있는 체험도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전도를 하겠어? 전도는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이제 위정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본 대로 잡은 대로 느낀 대로 확인된 대로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엄중하고 경건한 이야기입니까? 전도를 나간 사람이 그렇게 시덥지 않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자이시다. 이거라도 전도를 할 수 있으면 그거 이상은 못하죠.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한데 적어도 큰 힘을 발휘하려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체험이 되어져서 그래서 목숨 걸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증거한다 하는 이 주제를 꼭 기억해서 일생 동안 우리가 주를 믿고 믿는 것만 아니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해서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알고 참된 믿음이 있다면 증언하는 삶을 사는가 돌아보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